함께하는 풍성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이것은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더 죽어가는 내 영생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가 내 권세에 매여 내일 빼앗긴 자들에게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내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로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또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과 근심과 염려들 모두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자리를 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내 중심에 오셔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암송 구절을 가지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암송 구절은 굉장히 짧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암송하시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가 주일에 창의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창의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정말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의성이 무궁무진하게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의성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 창의성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맡기면서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또 우리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어로 모이고 또 마음으로 모이고 또 우리의 몸으로도 주님께 예배하며 찾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와 그 긍휼로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내게 하시고 때로는 마귀의 정죄와 비난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이 답답한 영혼들에게,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9장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요. 우리 9장 말씀 다 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읽지 않겠습니다. 읽지 않은 대신에 문단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죠? 네, 마태복음 9장 문단 나누기 하겠습니다. 우리 문단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9장에 예수님의 영혼 구원, 예수님의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 가지고 이 본문을 제가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9장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라는 거죠. 이 병자 치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는 영혼 구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만나주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그 포인트 하나 보시고요. 또 한 가지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인데 한 부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한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치료하시고 또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들,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두 반응, 하나는 믿음, 하나는 냉소적인 그 두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찾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요, 9장이 8장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이 9장의 이야기가 원래는 여러분 성경은 8장, 9장 그렇게 장이 안 나눠져 있다는 걸 알죠? 나눠지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이게 장이 나눠졌는데요. 사실 8장에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8장에 이야기는 두 가지 제자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른 자는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른 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 있었는데요. 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세 가지의 기적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야기. 두 번째는 사악한 영에 사로잡힌 두 명의 사람에게서 그 사악한 영을 내쫓는, 여기서는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귀신이라는 용어가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귀신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귀신이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9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제자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9절부터 13절이 바로 마태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세 가지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이거든요.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와 함께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병이 낫는 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 하나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런 자가 입이 열리는 그런 기적들이 세 가지 기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영혼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는 이름이 본 동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네를 이야기하죠. 가버나움입니다. 본 동네 밑에다가 쓰십시오. 가버나움. 자, 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명의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타십니다. 자, 움직이셨죠? 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자, 본 동네 가버나움에 오셨는데요. 가버나움에 갔는데 예수님 한 집에 들어가셨죠? 가버나움 모습이죠. 가버나움의 회당에 있는 모습, 저 모습이 회당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앞에는 집터의 모습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과 집터. 그리고 이제 그 집터 앞쪽으로는 베드로의 집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집터와 회당 그 사이에 여러 집터들이 또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집터의 모습이 지금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래서 그 집이 입구가 딱 하나인데, 그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그 집에 저렇게 사람들이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여기 성경에는요, 그 지붕을 뚫었단 말이 없습니다. 지붕을 뚫었단 말이 없다. 이게 뭘 말을 할까? 사실 지붕 뚫는 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포커스를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린이부 같은 경우는 주일날 창의력 하면서 오늘 이 지붕 뚫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사님 설교하셨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여기 마태는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었다. 이거 참 독특한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지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면 지붕 뚫는 게 가능할까요? 옛날에 우리 초가집, 또 옛날 기아집, 스레트집, 그 지붕
뚫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또 다른 뭔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은 어떠냐면요.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잘 보시면요. 저기 야자수 있죠? 저 야자수 잎을 그 집 위에, 이렇게 지붕 위에다 덮어요, 그냥. 그리고 돌을 몇 개 올리고.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붕이 어떤 거냐면요. 현무암 몇 개 올라가 있고, 나무 잎이 몇 개 이렇게 쫙 덮여져 있고, 거기에 돌이 몇 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지붕 못 뚫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비가 적기 때문에 그냥 덮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해서 그들이 이제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여러분, 창의력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창의라는 것은요, 기존에 있었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조합하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 4명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전에 지붕을 뚫어서 뭔가 지붕 공사를 해본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옛날에 보니까 지붕 뚫는 거 쉽더라. 그래서 지붕을 뚫었겠죠. 자, 그 지붕을 뚫은 가운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요 포커스를 둬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친 특별한 분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본 거예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소자야, 그 소자의 믿음을 보고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고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병을 낫다 그런 이야기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 충격적인가? 4절을 보세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3절에 보니까 나오는데, 이 말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작은 자야 너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은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죄 용서는 누가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죄 용서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아주 특별한 분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이야기하죠. 우리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수학 문제를 초등학생하고 수학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더하기 빼기 문제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푸는 초등학교 그 수학 문제 있잖아요. 그 수학 문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런 아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그런 문제를 푸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수학의 최고의 권위자이고 전 세계 최고의 권위자다. 이해됐나요?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병을 고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병 고치는 일은 그냥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병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오해하신 분들은 예수님은 병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병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눈에는. 예수님은 병을 든 사람이 불쌍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눌려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병을 고쳐줄 뿐이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의 최고의 문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지 예수님께서 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 잘 부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증거가 뭔지를 알 수 있냐면 4절이에요.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누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네, 서기관의 생각을 꿰뚫어 보셔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서기관의 반응은 어떤 거죠? 네,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예수님을 배척하고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죽을 각오로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에서 내리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중풍병자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집 안에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서기관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 하는 말도 들어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치료와 죄사함의 권세를 봤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그걸 안 믿을까요? 참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죠. 서기관한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하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너 제사함 받았다 라는 이 말과 일어나 걸으라. 중풍병자는 걷지 못하잖아요. 일어나 걸으나 어느 말이 더 쉬울까요? 자, 인간적 관점에 봐봅시다. 우리 인간적 관점에 보면 일어나 걸어라라는 말과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았느냐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 사람이 제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인간적 관점에서는요 중풍병자가 걸은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인간적으로 어떻게 중풍병자 걷냐?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제사함은 몰라. 그래서 제사함 받았다 그러면 뭐 사기꾼이 뭐 그런 말 하면은 뭐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사람 말은 그 사람이 제사함을 받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모르니까 당연히 뭐 오히려 눈에 보이는 중풍병자가 병을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걷는 것이 더 어려운 거라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인데 병 고치는 거 있잖아요. 병 고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수님은 뭘로 고치냐면 말씀으로도 병 고쳐요. 백부장의 하인 가지도 않으시고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병 고친다는 거 그거는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귀신 내쫓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한테는요 아무리 군대 귀신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귀신이 절절절 매. 그거 예수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예수님 뭐 하신 줄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물론 자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예.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셨죠? 다 말하지 않아도 제 말 알겠죠? 아버지요. 아시잖아요. 그 힘든 거 아시잖아요. 죄를 사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불교의 성철 승려라는 사람도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죄가 수미산을 덮는다고 그러는데 그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누워 자지 않고 동굴에서 생활했다고 그러잖아요. 승려라는 사람, 성철 승려. 그런데도 자기 인생이 마지막에 자기 죄가 수미산을 덮는다 할 정도로 자기 죄가 크다라고 말했어요. 아니 승려도 자기 죄 문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죄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잘 몰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큰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내가 봤을 때 한 영혼이 구원받은 거 있잖아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거를요 별로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느끼질 않아요. 큰 것처럼 느끼지 않아요. 한 영혼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어쩐지 알아요? 누가 하나가 여기 중풍병자라든지 병자가 여기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다. 쩔뚝방 이렇게 뭐 귀신이 내쫓았다. 뭐 있잖아요. 뭐 여기 보면 베레아 저기 이단들 또 저기 예수 중심교회 저 이초석 막 귀신 내쫓으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밀려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지.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여러분, 병 나오면 여러분 미치죠? 막 이렇게 미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병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 병 하나도 이렇게 이 땅에서 병 다 고침받고 지옥 가봐요. 그게 더 불쌍한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셔야 돼. 우리는 참 이게 안 열려 있어. 내가 보면 마음이 그래서 내가 참 초조해. 그래서 그냥 병 하나 나은 것은 막 미쳐.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은요 이 땅에서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걸 하셔야 돼요. 죄 용서를 받는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요.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아요? 10년 동안 수도해도 10년 동안 수도하고 평생 동안 돌을 닦아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니까요. 불교의 성철 승려라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피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최고의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병 나는 것은 시시한 거라니까요. 그것에 매여 있지 마세요. 눈이 안 열린 사람은요 항상 그거에 매여 있어요. 그거 매여 있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는 그 자체가 이거는요 기적 중의 기적, 최고의 기적.
할렐루야. 아멘. 막 마음이 기쁩니다. 제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안 기뻐요? 나는 너무 기쁜데. 너무 기뻐서 좀 이상하죠. 참. 자, 9절부터입니다. 정말 오늘 그 영혼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이 또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영혼 구원받았죠? 죄사함 받았으니까 영혼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중풍병자 나은 건 별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건 금방 나는 거라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중풍병 나는 거. 한 영혼이 중풍병자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는 누구를 만납니까? 네, 9절에 보십시오. 가버나움입니다. 여기가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어요. 자, 세관 한번 보시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이죠. 마태라는 사람은요 원래 이름이 레위였어요. 레위라는 말은 레위 가문이라는 뜻이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가문이 몰락했나 봐요. 뭐 하고 있어요? 민족의 배반자. 세리. 민족의 배반자.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금을 국민한테 이 가버나움에서 한 사람당 세금 너는 한 10만 원만 걷어. 그러면 뭐 한 줄 알아요? 10만 원을 걷은 게 아니라 몇만 걷냐면 50만 원, 100만 원을 걷어. 그리고 10만 원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 민족의 배반자. 완전히 뭐 거짓. 그 유대인들은 세리 보면 이렇게 앞에서는 굽신굽신 뒤에서는 그냥 침 뱉는 죄인 중에 죄인.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딱 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른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런 분 있자고요.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항상 착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저 있잖아요. 예수 믿지만 제가 잠깐 더 좀 놀다가 내가 나중에 헌신할게요. 좀 놀게 좀 놔주세요. 좀 내가 좀 많이 놀게 좀 놔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거는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이 나를 따르라는 현재 시제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는 말은 지금 당장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과 지금 당장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종으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따른다는 말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없죠.
예수님, 나 좀 놀다가 예수님 나 지금 바쁘잖아요. 엄청 바빠요. 그래서 나 나중에 좀 따를게요. 나 나중에 예수님 믿을게. 잘 믿을게. 내가 있잖아요. 한 5년 후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왕창 예수님께 드릴게요. 내가 10년 후에 내가 저기 선교사에 할 텐데 내가 지금 10년까지는 나 죽어라고 돈 벌 겁니다. 그거는요, 예수님 따른 게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지금 당장 따르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사업가로서, 내가 가정주부로서, 내가 현재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나중에요? 그거는 지금 예수 안 믿는다는 뜻이라니까요. 나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현재 시제 지금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따르지 마세요. 그거는 나중에 예수를 믿는 거.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따르면 만약에 10년 후에 따른다고 말했는데 만약 5년 후에 만약에 갑자기 죽는다. 그럼 여러분 10년 후에 따르기로 했으니까 10년부터 믿는 거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당장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러지 마세요.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게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9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바리새인도 웃겨. 여러분 잘 봐요.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마태의 집에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지. 왜냐하면 세리니까. 세리 집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것들. 가장 더러운 것들. 이게 바리새인 생각은 항상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뭐 어떤 마음이요? 정죄하는 마음 있잖아요. 저 더러운 것들. 저 부정한 것들.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더럽고 부정하고 저 그런 것이 생각되면 여러분도 벌써 어느 순간 바리새인이 됐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잖아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같이 식사했다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위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종교 지도자예요. 여러분 같으면 저 불쌍한 바리새인 보면서 저 영혼이 지옥 갈 거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떵떵거리만 살지만 저 영혼이 이제는 죽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지옥 갈 거를 생각하면 바리새인도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세리도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한 마음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참담하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담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예수님에 대해서 비꼬지 않고 있나. 사람들의 죄인들을 보고 여러분 중풍병자를 보고 이 서기관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요? 저 부정한 것. 그잖아요. 중풍병자는 분명히 뭐가 죄 때문에 저 병에 걸려서 저 부정한 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14절 보십시오. 14절은 뭔 이야기죠? 이 서기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도 아니고 이제는 또 누구냐면 그 당시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아니 우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우리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금식 좀 하고 다녀. 원래 금식은요 1년에 딱 한 번 하도록 돼 있어요. 7월 10일 날 대속제일 날 금식하게 되는데 이들은요 경건하다는 치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그 중동도 지금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거든요. 그 엄청 나는 웃겨. 나는 그 라마단 금식. 그 참 웃겨. 어떻게 하냐면 낮에는요 금식이에요. 아침 낮까지는 쫄딱 굶어요. 그리고 밤 되면 있잖아요. 배 터지게 먹어요. 토할 때까지 먹어요. 원 없이 먹어요. 그리고 아침과 낮에는 금식해요.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라마단 금식. 완전 형식이잖아. 배 터지게 밤새도록 못 먹으니까 먹고 그 다음날 금식한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참나 그게 금식인지 뭔지 몰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마 내 생각에는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이 세례 요한도 금식들이 아마 그런 보이기 위한 금식이었지 정말 진정한 금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신랑과 함께 할 때는 금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뭘까요? 잔치요. 잔치. 목사님 나 우울해요. 여러분 잔치라니까요. 매일의 삶이요. 여러분 삶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잔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금식 안 한다 했잖아요. 슬퍼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기뻐야 돼요. 나는 요즘 짜증나. 나는 우울해. 그건 불교에서는 있는 말인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 나는 여호와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는 있어서 행복해. 왜?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니까. 아멘? 아멘. 신랑이 책임져 주지. 네. 신랑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언약을 맺잖아요.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검은 머리 팥뿌리대로 아내를 사랑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그러잖아요. 네, 뭐 그러지 않은 분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울하고 인생 꽉 막히고 답답한 현실이 여러분 앞에 있고 오늘 아침에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의 참담함이 있는 날이 있을지라도 그때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여러분 마음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아침마다 하나님의 헤세드 끝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요 그 마태의 집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8절이죠. 아직도 안 나왔네요. 18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여기 관리는요 다른 성경에서는 회당장으로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 지체 높은 분이죠. 아주 지체 높은 분이요.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뭐 했어요? 절을 했어요. 그랬죠?
18절 절했죠. 절한다는 말은 뭐예요? 경배. 예수님을 뭐예요? 경배. 예수님 누구로 모신 거예요? 예, 주인 하나님으로 모신 거예요. 해당장인 야이로가. 그래서 나왔겠죠.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을 비꼬고 안 이뻤게 봤다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지. 먹이 돌아도 안 돌았겠지. 이 해당장 야이로는 어떠냐면 아주 거기에 해당에서는 최고의 대장이잖아요. 잘 나간 사람인데 물론 사실은 딸 때문이겠죠. 딸 때문이겠지만 그것도 뭐요? 죽은 딸이에요. 딸이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야이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산 사람이야. 그래서 조금 살릴 수는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18절에 방금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방금 죽었다고. 이 해당장 야이로의 눈물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죽어봐요. 그것도 12살 날이에요. 12살. 여러분 12살이면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딸 12살. 딸 바보 아빠. 알죠? 미쳐요 미쳐. 근데 죽었잖아요 지금. 살아있으면 가능성이라도 있죠. 그런데요, 이 해당장, 이 관리는 뭐냐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릴 거로 생각했다니까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죽음보다, 병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앞에서 이 해당장 야이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릴 거를 생각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꿇어 엎드려 절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질병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질병도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자 가고 있잖아요. 지금 가고 계시죠? 예수님 참 예수님 참 이 한 영혼이 정말 이거 경배했다는 말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예요. 이 믿는 자의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신 거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는데 죽은 딸이에요.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안 알아요? 정확하게 죽었다는 걸 성경에 나와요. 23절 보세요. 피리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고 이건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시골에 제 시골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사람 죽으면 주위에서 애고 슬프지도 않아요. 그냥 앉아서 참 가슴 슬픈 일인데 그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신 애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여기 유대인도 그런 사람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애고 그렇게 울어주고 피리 불어주는 사람이 있었나 봐. 그러면 이 말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진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가는 중에 누가 나왔어요? 한 여인이 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인데 혈루병이란 말은 자궁에서 피가 나는 걸 이야기해요. 여성에서 이렇게 피가 나는 아래쪽에서 계속 피가 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2년 동안 피가 났다. 여러분 그 여자가 제대로 어떤 여자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피를 흘리는 하혈하는 여자는 뭐하냐면 부정한 여자예요. 그리고 피가 계속 흐르는 여자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빼빼 마르고 파리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람 취급 하지 않죠.
뭐예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여자예요. 성경에 부정한 여자로 나와 있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봤을 때 그 여자는 어떻게 지나가면 부정한 여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잘 봐요.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 옷자락 보여드릴게요. 자, 예수님 옷자락을 찌찌대라고 이야기해요. 찌찌대. 솔이라고 하는데, 옛날 그 어른들이 이 솔을 입었어요. 솔. 유대인들은 솔을 입었는데, 거기에 보면 끝털에 보면, 솔 끝털에 보면, 613개의 매듭을 지어서, 613개는 율법을 이야기해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 구약의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찌찌대를 입는 거예요. 저걸 입어요. 그런데 그 입는 그 옷자락, 거기 끝을 잡은 거예요. 뭘 붙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 옷자락만, 이 율법만,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면 나는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옷자락 하나만 잡아도 나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요구를 안 하고, 이 여인의 믿음은 희한한 믿음이야. 그냥 옷자락 하나만.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는 믿음. 그냥 살짝 예수님 끝다리만 딱 잡아도 나을 거라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의 병을 고치셔요. 그냥 능력이 나가버려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요, 놀라운 이야기가 됩니다.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칭찬해요. 22절을 보세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고생했던 그 여인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위로의 말을 들은 적이 있었을까요? 한 번이라도 이 여인이 위로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들어봤겠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위로했겠죠. 그런데 그 질병이 12해 동안 가면 재산도 날리고 모든 것이 다 날리면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점 다 떠났을 거예요. 얼굴도 파리하고, 이제는 주위의 사람들, 옛날엔 처음에는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어떡해 그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 가까이 오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부정한 여자 저리 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누가 위로해 줬겠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배척받아야 마땅한 여인입니다. 부정하고 배척받은 여인.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따라 안심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냐면, 선생이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잡수시나이까? 죄인들, 외로운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런 자들과 같이 식사합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은 뭐래요?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 그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위로와 소망의 말을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위로와 소망의 말은 바로 복음이야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봅니다. 이 맹인이 어떠냐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죠. 이 맹인이 예수님의 그 맹인의 믿음을 보고 치유하셨는데,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누구냐면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참 미안해요. 눈 멀쩡하고 하나님 말씀 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맹인, 중풍병자, 세리, 혈루병 여인, 그 지체 높은 회당장 야이로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그들은 메시아인지를 어떻게 눈이 열렸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지 어떻게 눈이 열렸는지, 참,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맹인이 무슨 눈이 열렸어요? 맹인이 뭐가 열렸겠어요? 귀가 열렸죠. 귀가. 그 귀가 열려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정말 믿어버린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이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인 걸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32절에서 34절 귀신 들려 말 못한 자를 나오죠. 그죠? 참. 이거는요, 귀신 들려 말 못한 자는 어떠냐면요, 어떤 사람이 데려왔어요. 그죠? 이 사람도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주위 사람도 애 터지니까 데려왔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예요? 그 귀신 들고 눈먼 자에 그 귀신을 내쫓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면서 34절 보세요. 또 목사 이런 말하면 안 되나 지랄하네. 아유 진짜 바리새인 봐요. 지랄하잖아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이걸 정지하면 안 되겠죠? 네. 이 바리새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귀신 들려서 말 못한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 나는 이럴 것 같아. 와 진짜 어떻게 야 이분은 바로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진짜 나 같으면 진짜 예수님 최고 이렇게 이럴 것 같아. 그런데 뭐예요? 지랄하고 있어요. 진짜. 삭제해 줄래요? 35절. 자, 예수님의 모습에 나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는 나 많은 무리를 보았네. 그때 한 맹인이 눈을 떠그는 눈만 떴겠어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찾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 여기 나오잖아요.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시. 그의 영혼이 불쌍히 여기시. 뭐라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양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껍데기가 벗기고, 영혼이, 그 양이 껍데기가 벗기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처참한 상태.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그의 영혼 깊숙이는 목자 없는 양같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짓박히고 마귀에게 짓밟히고 사로잡혀서,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 있는 처참한 상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이 누구였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날 목자는 누구게요?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창자가 뒤틀리고 환장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요, 영혼을 볼 때 우리 마음이 환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환장하면 안 되고 진짜 여러분, 환장은 장이 뒤틀린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럴 정도로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 영혼들을 좀 보시기를 바라요. 참 마음이, 그 영혼을 보면 미어지는 마음.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건늙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도 예수님 너가 50도 못 되었는데 30대인데 50대도 못 되는데 예수님이 건늙으셨대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안타까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게 오셨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니 그 질병에 거뜬하온 자들에게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되은 자들 내어쫓으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어요. 여러분, 왜 일꾼 돼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요? 왜 일꾼 돼야 되는지 아세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혼 구원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인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손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입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하면서 친구들을 전도하세요. 친구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공부하는 걸 잘 배워가지고 친구들한테 공부도 가르쳐주면서, 야, 너 예수님 믿어라. 너 보니까 너 예수 믿어야 살겠다. 야, 우리 교회 갈래? 우리 교회 가면 전사님 맛있는 거 사줘.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직장인입니까? 여러분 사업가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가정 주무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 다 좋은데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좀 좋겠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죽었단 말이야. 너 지옥 가지 않기를 바란다.
나와 함께 천국 가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너 인생 책임져 주면 좋겠다. 예수님이 너 병도 좀 고쳐주면 좋겠다. 예수님이 너 인생을 좀 걸음덩이 같은 너 인생 그 밑바닥의 인생을 회복시켜서 높여주면 좋겠다. 예수님이 너 인생의 주인 구원자를 너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너가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병 나아서 그냥 문제 해결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 가족의 식구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천국 갈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날마다 잔치의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사님 같이 부르겠습니다.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예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눈물,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 저 영혼이 천국 갔으면 좋겠고, 저 영혼이 죄 문제가 해결받았으면 좋겠고, 저 영혼이 질병이 치유되었으면 좋겠고, 저 영혼 깊숙이 가지고 있는 우울이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그 갈증이 있는 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주님,
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주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주님, 저 자녀가, 저 남편이, 저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저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 우리 인생의 위기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간절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질병의 문제와 우리 이제 죽음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 죽을 각오를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의 영혼이 죄 용서를 받고 그의 영혼이 천국 갔으면 좋겠고 그의 영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깔끔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꿇어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큰 문제들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감당할 수 없는 질병들, 감당할 수 없는 무덤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참담하고 상심하고 낙심되는 그런 인생,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부르짖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목숨을 걸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들이,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죄 가운데, 우리 주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여 천국 가지 못하고 아직 자기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인생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은 형제들, 믿지 않은 부모, 믿지 않은 배우자, 믿지 않은 자녀들, 주님을 지금 따르지 않은 그 자녀들, 지금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배우자를, 그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가족들, 형제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오늘 그들을 향하여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데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도 추수할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로 점점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